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참 금년 같은 추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죠?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도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고 상대방의 표정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란 말은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경륜하는 세상,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그 과정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라 그러면 세례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의 큰 그림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죽음 안에서 인도자 모세와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세례를 만들어냅니다. 애굽에서 홍해로 들어가면, 애굽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 과정까지의 40년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과정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나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세례라는 이름으로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전 과정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림이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은요, 요셉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이 마치는 장면이 언젠가 하면요, 여호수아서의 24장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걸 다 나누어 주고 요셉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자, 참으로 이 시의 세례라고 하는 그림을 저는 오늘 그 기적이라는 말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 제목을 달았습니다. 진리를 여러 번 되새김질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깊은 의미를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 그죠? 그리고 그 영의 영역 가운데에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우주죠? 그리고 역사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로 그려지는 세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되어지는 건요, 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시간,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아놨습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사촌형이에요. 그 사촌형의 눈에 비춰진 작은 목수 예수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6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동생이 큰 모습 다 봤어요. 그가 자라나는 모습, 그 같이 어울려서 놀던 모습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눈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을까? 그렇죠? 아니,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왔다, 영감이 왔다 그래도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요, 이 의문을 풀어주려고 여기 세례 요한과 함께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숫자 2, 그것은요 성경 속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은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제가 이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7날들의 사건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본문은요, 그죠? 어떤 일이에요? 창세기의 셋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졌고요. 셋째 날에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묻에 풀과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오늘 저는 가져오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다? 기적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 세 사람인데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앞으로 가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 똑바로 인도하는 소리,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문장이 나와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서 길을 잘 닦아서 오게 해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누가 오신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그런데 먼지 터럭 같은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예비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요. 산으로 가려진 것이 제거되어지는 거죠. 골짜기 빠졌던 것이 높아져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가려웠던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인간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또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둘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금방 말했던 것은 두 사람과 같이 와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가장 바르게 계시를 보여주는 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분이 너희들이 믿고 따라갈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생명을 넣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너희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게 증인의 역할이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이게 목사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너희는 이분을 믿으라. 너희는 이분을 따라가라. 이게 몽학 선생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제 두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제자가 어슬렁어슬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30살 먹은 작은 목수, 아버지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던 목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은 인도자, 다윗 왕과 같은 왕,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울 이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는데,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난 사, 선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어? 무엇을 구하느냐? 뭘 찾소? 누구를 찾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지면 기독교는 변질되어져요. 물론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종교적인 색채,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면은 세상적인 복, 오복의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저 이 세상 끝에 내가 100살이 돼서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면 그때나 살아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죠. 그렇죠? 자, 문제는 설교자들이죠. 열린 눈을 가지고, 설교자가 열린 눈을 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뜨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그냥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 성도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설교, 세속적인 맛이 들리면요, 영적인 설교가 들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랍비여 어디 머무시나이까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랍비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럽니다.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요 5가지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한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그냥 보이는 거 보는 것, 이게 볼레뽀라는 단어예요. 36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거는 무엇을 보여줄 때 보라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에이도라는 단어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주시에서 보는 거예요. 응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렇죠. 39절 와서 보라.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리에 의하여서 깨달아 알게 된 걸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가서 그들이 보았더니 39절에 놀라운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날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시니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 시간을 기록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문학기법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문학기법이기도 한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다가 시간을 적어 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기록한 건 거기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보실까요?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선생님, 그러고서는 건성으로 따라왔는데 정말로 이분과 함께 하자, 임마누엘 하자, 이분이 메시아야.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 신약 성경은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그 기적 속에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을 표현했고요. 안전뱅이가 되어져서 땅에 서지 못했던 자,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자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바로 같은 얘기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보여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분이 지금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 그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에 담아주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들이 전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병렬이에요. 너희를 영접하였다. 그럼 뭐예요? 너의 말을 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들의 전하는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놓아 보세요. 내가 새 것이 된 것, 내가 정말 변화된 것, 무언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뭐가 지나갔나? 새 것이 됐다는데 새 것이 뭔가?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녔는거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명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게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이고 그게 기적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게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걸 쉽게 여기고 건성건성 건너뛴 것이 지나간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바른 신앙에 들어가기보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질 않아요. 인생관이 다르질 않아요. 세계관이 다르질 않아요. 소망이 다르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때가 11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이 가서 주님 계신 곳을 보고 함께 거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예배당을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여 완성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 그 자리, 거기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0절, 41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요한의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주 쉬운 얘기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가서 함께 머무르자. 그죠?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그저 세상적 욕망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두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이라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상 숭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일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이제 감히 입을 열어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피조물이더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살고 있더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한 수많은 날들, 정령 거듭났어도 거듭나야 되었고 성장에서도 장성한 자들이 되어져야 했을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자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